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하나님의 구속사 제1편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영상은 칼빈의 5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입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창조부터 새 사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을 아시면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파수꾼을 세우셨다가 요엘서에 이르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완벽한 구원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 즉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완성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전환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원 전부터 정해진 순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3. 천지 창조와 아담의 축복.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최초의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며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 타락과 원복음. 창세기 3장 뱀의 유혹으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을 아시면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프로그램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지는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악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보다 더 큰 것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사랑의 가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6. 구약의 실패 역사.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역사는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 에스겔서 파수꾼의 사명.
포로 시대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18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죽으리라. 둘째,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순종하면 살 것이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의 메시지는 절망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8. 율법의 교육적 기능.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이 답을 줍니다.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과 파수꾼의 역할은 교육적 목적이었습니다. 첫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둘째,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완전히 다른 방법이 필요함을 확신시켰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 사람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파수꾼 시대가 주는 교훈입니다. 9. 요엘서 성령의 약속. 그리고 드디어 요엘서에서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인간의 무능력이 충분히 입증된 그 후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입니다. 소수가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파수꾼의 경고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에서 은혜의 공급으로, 외적 강제에서 내적 소원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면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0.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약 4,000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4,00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메시아 족보가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계보. 둘째,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처녀 탄생, 베들레헴 출생, 다윗의 후손 등. 셋째, 인류가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넷째, 모든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모든 변명이 사라진 그때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했습니다. 11때가 찬 경륜. 그렇다면 때가 참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와 발달된 도로망이 복음 전파의 최적이었습니다. 헬라어가 온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회당을 세워 일신론을 전파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한순간도 더 빠르거나 늦을 수 없는 완벽한 때였습니다.
12 말씀이 육신이 되심. 그리고 그 완벽한 때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3. 왜 꼭 십자가여야 했나?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용서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왜 꼭 십자가여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14.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파수꾼이 외쳤던 돌이키라 순종하라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로 바뀌었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15.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리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엘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외부에서 강요하는 율법이 아니라 내부에서 소원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16. 전도자의 사명. 이제 파수꾼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차이점을 보십시오.
파수꾼은 경고했지만 전도자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파수꾼은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전도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파수꾼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파수꾼은 정죄했지만 전도자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 새날 새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스겔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의의 종이 됩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노예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새날의 새 사람입니다. 18 왜 이 방법이었을까? 종합정리.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진정한 사랑을 위해. 왜 파수꾼이 먼저였을까? 인간의 무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왜 요엘서의 성령 약속이 뒤였을까? 은혜의 소중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왜 4,000년이나 걸렸을까? 완벽한 준비와 모든 변명을 막기 위해. 왜 꼭 십자가여야 했을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절망이 깊을수록 구원의 기쁨이 큽니다. 할 수 없음을 알수록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더 놀랍습니다. 불가능을 경험할수록 가능케 하신 성령이 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 둘째, 우리의 감사를 극대화하기 위해. 셋째, 구원의 확실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9. 영원한 찬양의 근거.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요엘서의 만민에게의 완전 성취를 나타냅니다. 영원한 찬양의 근거가 되는 구속의 역사. 에스겔의 절망에서 요엘의 소망으로의 여정이 영원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20. 결론 및 초대. 창조부터 파수꾼, 성령, 그리고 새 사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스겔에서 요엘로의 전환은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가장 완벽하고 지혜로우며 사랑스러운 구원 드라마의 절묘한 연출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최대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최대의 유익과 기쁨을 얻게 되는 완벽한 조화가 실현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파수꾼이 아니라 은혜의 전도자로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